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테라피 5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공급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늘에는 3개의 하늘이 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을 예표하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성전 그림을 보면 첫째 하늘은 성소고 둘째 하늘은 휘장이고 셋째 하늘이 지성소다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을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첫째 하늘이 아랫물이고 둘째 하늘이 궁창 하늘이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윗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을 요단강 그림으로 보면 첫째 하늘은 광야고 둘째 하늘은 요단강이고 셋째 하늘은 가나안이다. 근데 진짜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지성소고 윗물이고 가나안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휘장이고 궁창이고 요단강이다. 결국 지성소가 윗물이 우리가 가나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갈라져야 된다?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궁창이 뚫려야 되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을 둘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내 어둡지 않은 이성,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찢고 정말 지성소 앞에 그리고 윗물이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가나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성품, 거룩과 즉 공의죠. 그리고 주님의 인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드비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즉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진짜 지성소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여러분 들려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프리젠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프리젠스 아닙니까?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도 아니고요. 복음은 사변도 관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남의 간증 듣고 막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이 다른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아멘.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이 아닙니다. 프리젠스예요. 프리젠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현상 쫓아가지 말고요, 그 임재 경험할 수 있도록 나바르, 말씀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능이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이죠. 언약궤, 법궤. 이 기능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재라는 단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임재예요. 임재, 프리젠스. 그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규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팎을 보면 정금으로 둘러쌉니다. 너비는 75cm, 그리고 길이가 125cm, 높이가 75cm 되는 정금으로 싼 상단 부분에 금테를 둘렀지요. 금테를 둘렀고 금고리를 양쪽에 2개씩 4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를 꿰어서 언제라도 메고 갈 수 있도록. 이 언약궤는 뭐 수레에 싣거나 사람이 만지거나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채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의 의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재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프리젠스, 임재를 의미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을 통해 임재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새 성물들이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2 돌비,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2 돌비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있었던 3가지의 성물의 의미를 살피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어떻게 다양하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나 항아리가 주는 의미는 바로 공급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그 프리젠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즉 광야 같은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이 만나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었고, 그 만나가 가득 찬 금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는가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소중하게 보관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 광야의 여행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 항아리, 그렇죠?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했다. 근데 이 만나 항아리가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 공급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만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만나.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어요. 그것은 금방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주 신선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떨어진 지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가 썩었지만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담은 언약궤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절대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 의미가 물리적으로 진짜 만나 항아리가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언약궤를 약속을 이루시는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또 공급될 만나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부패하지 않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없어지지 아니했고 오늘 또 썩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오늘 또 신선하게 살아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올려간 이후에도 이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이 만나가 오늘 모든 신자들을 위해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이 만나는 오늘날 구약 성도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 썩어지고 배설되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 먹는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고갈되지 않고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림이었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막은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도배되어 있다? 예수님으로. 언약궤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만나 항아리도 보면 예수님이고 다음 주에 살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온통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충만. 그 만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프리젠스,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날도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나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 만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안을 하시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내가 책임진다. 물은 반석에서 낼 것이고 먹을 양식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매일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인데 그 만나를 매일 주겠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뭐냐면 한 오멜씩만 걷어. 한 오멜은 우리식으로 보면 양 한 2리터 정도. 2리터. 1.5리터 그 물이 있죠? 그보다 조금 더. 그 정도만 거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것인데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더 거두면 안 된다. 더 거두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날 먹을 것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힘이 뭐냐면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돈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물질 의지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물질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물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오고 가고 해요. 그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만 충분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한 오멜씩만 거둬라.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거두면 안 돼. 더 이상 거두려고 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장막에서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정말 온 지면에서 만나가 마치 밤새 한방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집 앞에 온 길거리에 10,000원짜리 아니 50,000원짜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규칙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났으면 모르는데 기억나요. 그날 것만 주우라는 거예요. 그날 살 것만. 여러분 하루에 한 10만 원 갖고 있으면 삽니까? 개인적으로 더 있어야 돼요? 어떤 분 한 1,000만 원 있어야 되나? 근데 그것만 주우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으면 모르는데 기억이 났어. 이건 참 우리들에게 큰 고민일 것입니다. 최소 여러분 1억은 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만 원, 10만 원만 줍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인데 한 달치가 아니라 일주일치가 아니라 오늘치만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것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도 줄게. 그 다음 날에도 줄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먹을 만나마를 주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이다. 반드시 내린다. 내일도 또 그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하는 거 아니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주신 언약의 표시가 뭐예요? 레인보우잖아요. 활. 이 활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시위를 딱 걸고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로까지 내가 한 약속은 철저하게 지킨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들이 오늘 것만 가지고 살면 내가 내일도 줄게, 모레도 줄게, 내가 영원히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늘의 힘이야. 그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야 돼. 결국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도 중심이 되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바둥바둥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위대한 자산, 하늘 평강이거든요. 그 하늘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자신의 문제, 땅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는 것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염려가 일어나요. 불안해요. 두려워 죽겠어요. 땅의 문제를 땅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당시에도 잔뜩 거둔 사람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집 안에 쌓아두고 텐트 안에 쌓아두고 결국 20절 말씀 시작.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당시에도 그 기적을 보는 당시에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더 굳은 거야. 근데 여러분 결국이 뭐예요? 열심히 막 걷어들였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 텐트 장막에서 잤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은 밖에서, 자식들은 다 밖에서 나오고 밖에서 자고 텐트 안에다가 모든 다 만나를 다 쟁이로 온 거야. 막 쌓아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막 내일이 보장될 것 같잖아요. 막
내일을 살 것 같잖아요, 막.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이게 악한 인생이 주는 여러분 본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재정관이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창고에 여러분 많은 물질을 막 쌓아둔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황충이가 있대요. 황충, 돈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 쌓아두면 다 썩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모세가 또 말합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제발 하루 것만 거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3일치, 열일치를 막 거둡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겠다고 하신 말씀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하신 그 능력의 말씀보다 당장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내가 우리 집 텐트에 보관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불안한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아야지. 근데 굉장히 익숙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의 문제를 땅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들. 근데 그 결국은 뭐라고요? 다 썩어져요. 다 벌레들이 갉아먹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아닙니까? 어떤 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 것만 먹을 것을 거두고 텐트에 돌아올 때,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들어요.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치, 한 달치를 텐트 안에 막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나만 하는 게 이게 맞나?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아요? 나도 교회 다닌다, 왜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근데 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잘 살아. 보니까 그렇게 바둥바둥 기도 안 해도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살다고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일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리면 어떡하지? 바보같이 그냥 많이 거둘 걸. 쟤들도 많이 거뒀잖아. 하지만 믿음으로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밝았을 때 정말 기적같이 만나가 내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은혜야, 은혜. 막 텐트 안에 막 거둔 사람들은 다음 날에 만나가 내린 거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음 날 나타나는 만나는 뭐였냐면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은혜였어요, 은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만나를 주셔야만 합니다 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힘으로 풀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잘 농작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합니다. 자신의 집 창고에 그 수확한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루하루 불안해하면서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고민했던 그 광야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여러분 그 광야가 끝나기를 다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근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부터가 기회가 아니라 이때부터가 위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무엇이 생긴 거예요? 내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를 보면서 불안을 떨쳐버립니다.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 바라보고 불안을 떨쳐버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립니까? 창고를 보면서 불안을 떨쳐버려요. 수북이 쌓여있는 여러분의 통장을 보면서 불안을 떨쳐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변질된 거 아닙니까? 변질된 거.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알이 주는 풍요, 아세라가 주는 쾌락이 없으면 결국에는 살 수 없는 변질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물질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악한 것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내 미래를 통제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먹일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스릴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염려 끝, 불안 끝, 적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지.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 때문에 두려워 염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할렐루야,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자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라는 말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1월 달까지만 제가 할게요. 여러분, 땅의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프리젠스,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하늘의 힘이 필요해요.
땅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그런 삶이었다면 여러분 2021년도 1월 달에 오늘 마지막 주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늘의 힘, 그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그런 2021년도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 하늘의 힘이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거 위대한 진리예요. 위대한 진리.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막,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훗날 성전이 되고 훗날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늘의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느냐? 교회에서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북에도 있는 책인데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너무 황당한 모습을 본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커피숍에 갔는데 마스크를 다 벗고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웃고 깔깔거리고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막 비말이 우리한테 막 올 것 같아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수님이 보기를요. 그 교수님이 보기를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지 막 염려하거나 근심에 찬 얼굴이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없더래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너무 평안하게 재미있게 아무 염려 없이.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로 올 때 우리 다 마스크 썼잖아 지금. 악수도 요즘 제대로 못하잖아요. 주먹으로 악수하고 터치하고 허깅도 못하잖아요. 밥도 못 먹잖아요. 그 흔한 커피 한 잔 못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찬양도 못한대요. 통성기도도 못하는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가면 막 혹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일어나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교수님이 너무 황당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조롱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In Christ, in Church.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가 가장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보장이 있는 안전이 보장된 곳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말할 때 그럼 이제 감이 없는 교회들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도 여러분 감이 없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 프리젠스. 지난주 우리 풀무불에 빠졌던 새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러분 그 프리젠스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까먹어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작아져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작아져요.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느냐? 교회에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는 축복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교회가 왜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져 버려요.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교회는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물론 일부 교회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담대히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오히려 안심시켜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 말들 앞에 여러분 반박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커피숍에 가면 다 불안한 얼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만물 안에 들어있는 문제 아닙니까? 땅의 문제 아닙니까? 그 모든 땅의 문제들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이게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야, 땅의 문제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포함된 모든 땅의 문제들을 땅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러분의 모든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의 힘을 여러분 받아야죠. 받아야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In Christ, in church. 18절에 다시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명확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되십시오.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어톤먼트. 여러분, 내가 교회되지 않았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아니야. 그거에 월권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 그 내일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건요 월권이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되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때 하늘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그 임재로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를 오늘 이 시간에 나바르 하나님의 임재로 프리젠스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그 만나가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 공급의 임재를 한 주간 동안 이 지성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